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리암이 비방한 것하고 그다음에는 그 정탐꾼 얘기, 그 얘기 했는데요. 기억나는 내용 좀 있으시면 좀 나눠볼까요? 네, 좀 선정 씨 얘기해 보실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아, 이제는 저부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생각 안 날 땐 좀 미뤄야겠어요. 네. 아니, 저는 너무너무 일단은 좋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호수아 갈래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 네. 그리고 이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네.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네. 삶은 하나님이, 해석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경외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지 예,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네. 네. 잘 요약해 주셨네요. 네. 뭐 지금 얘기할 거 다 그러면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저번 주 하이라이트였어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할 걸 먼저 할 그랬어요. 걸. 저 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싶다. 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솔직히 그때 그걸 들으면서 그런 안경이 하나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딱 쓰면 정말 그 믿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안경. 네네. 진철 네. 형님은요? 저는 그럼 딴 얘기 할까요? 네. 아이디어 하셨죠? 우리 모세 씨가 모세 형님께서 오라버니께서. 그 비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해서 그 나병이 걸리셨는데 그 누나를 미리암을 미리암을 용서를 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마음이 저도 살면서 용서 좀 다 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 온유함을 정말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잘 가르친 거예요? 네,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할까요? 네. 예, 오늘 내용은 민수기 20장인데요. 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슬픈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게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반면교사가 될 거예요.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가 삼으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민수기 20장은요. 미리암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시작되죠. 미리암의 죽음으로 1절에서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일단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론이 또 죽어요. 그래서 누님, 그다음에는 형님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모세. 네. 모세 운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네. 가데스를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미리암의 죽음이었는데, 미리암의 죽음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들이 출애굽 3인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연로하신 누님께서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예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론도 죽게 되고 그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 민수기 20장 2절부터 우리가 13절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텐데, 네. 신광야라는 그 광야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곳에서 무리바의 물 사건인데, 이 단락에서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그다음에는 모세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모세의 실수.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비교적 자세히 말하고 있어서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민수기 12장은 미리암이 비방 사건으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20장은 이제 그 출애굽에 걸출한 영웅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 그거를 좀 비교적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절부터 12절까지 민수기 1회장 한번 봐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본문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3가지 이유가 언급이 되는데 네. 예, 얼핏 봐가지고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네, 얼핏 네. 봤어요. 예,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집중해서. 예, 가나안 땅 진입 금지라는 처벌은 분명히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길래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없는데 별로. 그렇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 네. 예,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명히 본문이 애매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성서 해석자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세가 뭘 잘못한 건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산더미를 이룰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네. 3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 모세가 오만했어요. 모세의 오만함. 네. 그 모세의 오만함이 원인이었는데 네. 10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네. 그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네요. 우리도 안 되냐 이런 거죠.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 묻어나는 하나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챈 게 돼요. 예, 시키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 순간 네. 이게 우쭐하다 그러죠. 우쭐. 네. 우쭐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냐. 네. 인간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를 스스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오만함이 심판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시편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본문을. 시편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진철 형제가 네. 봐주세요. 네. 과연 시편 기자가 이 무리바 사건의 모세의 오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네. 망령되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무리바 물에서 야훼를 노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뭐가 거역하냐면 모세가 그 입술로 그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상당히 이게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지도자들의 어떤 언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한순간에 네. 한순간에 맞아요. 말 실수로 그 오만함이 잠재됐던 오만함이 드러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도 참 때로는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많이 무서워. 관계가 있는데 얼굴에서 얼굴로 보고 산다며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좋은 총무라며 맞아요. 그렇다면 좀 한두 마디 좀 지나갈 맞아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 그거를. 잡으시려고 또. 글쎄 말이에요. 네. 군기 잡을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모세의 오만함에 하나님은 심판 이렇게 즉각적으로 분노하셨어요. 무서워. 네, 한편으로.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모세가 안타깝기도 네. 하고 네. 모세의 오만함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이에요. 오, 그런 모세의 순종인 모세가 감히. 예,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11절에서 나타나는데 11절에 보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래 한 번 쳐야 되는데.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네. 근데 하나님 반석을 한 번도 친 게 아니라 2번을 쳤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 자체를. 예, 반석에게 명령하여 아. 반석에게 말하라고만 얘기했어요. 말하라. 아. 말만 하면 되는 건데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네. 이 점은 또 다른 민수기 본문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줍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네.
선정자매 한번 봐주세요. 24. 궁금한데요. 민수기 저자가 뭐라고 해석했는가? 네네네. 예. 잘 들어보세요. 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이고. 거역했다라고 그 말을, 그렇게 나오죠. 네. 거역했다고 나오고 또 민수기 27장 14절 네네. 선정자매 마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27장 14절이요. 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예. 내 명령을 거역하고. 네네네. 네, 명령을 거역하고. 네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성경을 좀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했다. 일종의 불순종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만함이었고 두 번째는 불순종이었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데 모세의 불신앙이에요. 모세의 불신앙. 어디에 그렇게 있죠? 예, 무서운 죄인데요. 그럴 수 불신앙. 있구나. 예, 12절에 나옵니다. 아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죠. 네.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보셨는지 이게 좀 애매한데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14장 11절과 연결하면은 조금 해명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회자매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여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네.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겁니다.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않았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과 같은 동사예요. 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도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네. 이 일을 계기로 아론은 얼마 안 있어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아이고.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 이렇게 비스가 산꼭대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잘못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오만함, 불신앙, 그다음에는 불순종, 불신앙. 네. 이런 것 때문에 모세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딱 정리가 되죠? 네. 네.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예.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모세가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를 공부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 아하. 신명기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광야를 다 보냈어요. 네. 그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거기요. 서쪽과 만나는 거예요. 네. 동쪽에서 보니까 산에서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강 저편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죠. 그렇죠. 그 120세가 된 노인이 이제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네. 출애굽 1세대라는 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 만 20세 이상 된 장년들. 이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낼 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1세대 가운데 예외적인 사람은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예, 여기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대표로 들어가고 나머지 2세대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아. 네. 그런데 신명기 내용에 보면 신명기 3장 25절에 네네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철 형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처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네. 모세의 마지막 기도. 그러게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거기에 건너가면 안 됩니까? 마지막 소원이에요. 네.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서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수 있는 그곳 나도 좀 가면 안 됩니까? 그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참 하나님 냉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3장 26절이에요. 선정자매. 아, 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아이고, 단호하시다. 냉정하시죠. 아이고, 무섭다. 그만해라. 그 얘기죠. 진짜 단호하시네요. 네, 그만해라. 다시는 얘기하지 마. 지금 아이고. 뭐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백성들. 예,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거예요, 너희 때문에. 3장 26절. 백성들 때문에. 응.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라.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만해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걸로 나와요.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는 그걸 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나는 남 탓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자기도 잘못이 있는데 네. 본인의 잘못을 못 들어간 걸 왜 백성들한테 그럴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고 신명기 저자가 말하는 거는 네.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자기가 인도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면 당연히 지도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공동 책임. 네, 지도자는 자기가 이끈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그 역시 공동 운명체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의 공동 책임성 때문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7절 이레자매 좀 봐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네. 누구 때문에? 백성들.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때문에. 이게 아주 많이 강조돼요. 네네네. 신명기 4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진철 형제 좀 봐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예, 너희로 말미암아. 네.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예,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항상 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다. 라는 생각.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의 어떤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은요, 민수기는 모세의 잘못이죠. 네. 모세가 가나안 네.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까 얘기했죠. 오만, 불순종, 불신종, 불신앙. 그거였습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모세의 책임이에요, 아무튼. 근데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허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가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못 들어갔다. 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있어요. 게 있는데 뭘까요? 또 한 가지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선정자매 네. 한번 봐주세요. 10절 그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두둥.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맞죠? 뭘까요? 예. 뭘 맞죠? 할까 뭘죠? 싶을까요? 뭘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뭘까요? 뭐죠? 여기 보시면 네. 이거 3장은요. 백성.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소명 사건이에요. 네. 모세를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인도 다음에 뭐죠?
4개. 네,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까지만. 그렇죠. 아, 인도하여. 예, 예. 인도하여. 그러니까 인도에 그러니까는- 들어가게 하려가 아니라 그냥 인도하여. 거기까지예요. 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까지였네요. 그렇죠. 처음부터요? 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책임 여부나 아니면은 뭐 2번 치고 뭐 이렇게 화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는 원래 계획은 이거 모세는 거기까지만 쓰겠다 거기까지. 이거죠. 여기까지. 거기까지. 저가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리라는 말씀 안 하셨고. 그렇죠. 그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명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는 한계가 있죠.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 네.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거기까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 거기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디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겸손함을 사명을. 배우게 되네요. 욕심 부리면 힘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그걸 또 일을 나눴잖아요, 사실은. 예. 그 저번 시간에도 나눴고. 배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착하고 땅 분배하는 거. 2가지죠. 그러네요. 갈렙도 같이 들어갔죠. 갈렙은 이제 보조 보조. 역할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거기까지.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용병수를 보면, 하나님 사람을 쓰는 걸 보면, 한 사람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요 일석에서는 누구를 쓰고, 네. 그 다음 바톤은 누구에게 넘기고, 아. 그 다음은 누구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맞네요. 그럴 거면은 사실 죽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나 거기서 계속 살게 해서 그거를 계속 배우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죽고 그 다음에 자녀가 계속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거기까지만. 항상 거기까지만. 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뭐 평생을 살 것 같이, 오래 살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살아봤자 100년. 네, 그 맞아요. 정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다면은 그냥 찰나의 순간, 네.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과연 내 삶은, 내 사명은 뭔가 이 네. 땅에서. 그걸 잘 알고. 그걸 잘 네. 알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네. 예, 우리가 민수기 20장 공부는 네. 여기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민수기가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민수가 벌써? 아쉽다. 예. 아, 그래요? 예, 민수기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네. 3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네. 해요. 첫 번째,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예,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예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돼. 네. 그렇죠? 네. 이 광야에서의 어떤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죠. 네. 네. 이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코스.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 네. 이게 필수입니다. 아멘. 아, 누구에게나 아멘. 광야는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광야는 배움의 장소예요. 예, 광야의 삶은, 이게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누군가의 도움,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죠.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이거죠. 살면 살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그런 찬양 있죠. 네네네. 의지할 지하세. 것뿐일세. 그런 찬송이요. 같은 맥락이에요. 네. 예. 그래 보면은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면은 이제는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쌓이고, 어떤 재력도 쌓이고, 어떤 인프라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살면 살수록 사람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누군가의 인생은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구나. 이렇게 의존자. 의존자. 인생은 의존한 자예요. 네. 누군가와 함께 의존할 때,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자리 인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인간은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트바르. 미드바르. 이건 이제 미드바르. 한국말을 썼는데 미드바르란 말은요.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과 미가 포함된 건데 드바르란 말은 이게 말씀이에요. 참 그 유대인들은 이 광야
광야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야, 말씀이 광야. 있는 곳. 예, 광야에는 말씀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와. 드바르가 숨어 있어요. 드바르. 드바르. 말씀. 예. 미드바르. 미트. 그래서 광야에는 미드바르에는 드바르가 있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는 말씀이 있어요. 바쁜 일상에서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곳, 일상을 내려놓고 말씀을 오로지 집중하는 것, 그게 광야 학교다. 그렇다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새롭게 배우는 곳이에요. 아멘. 사실 우리가 맞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외롭고 혼자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해져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일상이 바빴어. 네. 친구 만나고 일도 많고 바빠가지고 맞아요. 못 들었어. 맞아요. 못 들었는데 이것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네. 잠잠해지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들리면 좋은데 예. 이 광야 학교를 꼭 거쳐야 잘 들리더라고요. 예, 광야 학교가 없으면 일상에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이래 네. 소리. 그다음에는 무슨 다툼과 또 관계 속에서 나오는 소리, 네. 이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게 다 없어졌어. 잠잠해졌어요. 외로워요. 네. 그런 광야에서는 진정으로 들어야 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미트바르. 와우. 미트바르. 네. 세 번째는요. 광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돋보이는 곳이에요. 반역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셨어요. 네. 끊임없이 참고 훈련시키고 네. 연단하고 그래가지고 또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끌고 왔어요. 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백성이었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었고 아무튼 뭔가 불편하면 툭툭 터져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고 못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뭐 저네요. 감당이 안 돼요. 저 같아요. 그랬어요? 모세 감당이 고생 안 돼요. 많았네요. 이런 사람인데 그 중간에 모세가 껴가지고 네. 그때마다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네. 이것들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네. 지금 10번째 나한테 그런 거다. 그렇게까지 나와요. 10번째다. 세웠네요. 네. 하나님 역시 때로는 넘버 쫀쫀하신 분이에요. 네. 쫀쫀하셔게 용서는 한다. 그러나 9번째다, 10번째 다 세고 있었어요. 아니, 기억이 주의 없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 진짜.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것도 다 세고 있어서 참 그런 면도 하나님 있으시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도 속이 저는 새까마시지 아니, 않을까. 그렇죠. 항상 세세요. 왜냐면 6살 날까지 일하고 다음날 뭐 이렇게 쉬어라. 뭐 맞아요. 이렇게 하시니까 항상 네, 그거 네. 되게 좋아하시는 분.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학을 좋아하시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렇네요. 예.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몇 수학의 번 얘기해요, 하나님이야. 제가. 수학의 하나님이시네. 네. 정석.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그걸 들으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품으시면서 그들을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1세대는 이미 나이 들어 다 제거되었고 2세대와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 얘기죠. 광야의 통과는 인간들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네. 그것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했다. 소망이 되는.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 민수기인데 네. 거기 민수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드바르예요. 광야 학교입니다. 네. 미트바르. 미트바르.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인생의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을 느낄 때, 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들려오는 때구나. 아멘. 네.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광야 학교를 이겨나가고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보여드리죠. 예,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예.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절이 꼭 필요함을 다시금 배웁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광야의 인생, 그것이 외롭고 힘든 곳만은 아니고 그 광야 미트바르에는 나바르가 숨겨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순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짐으로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일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세의 가나안 진입 거부 사건 알고 봤더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광야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응원합니다. 네. 민숙이 끝. 광야표를 우리 그러네. 네, 그러게요. 감당하자고요. 네. 민숙이 끝, 광야 끝 그렇게 됩니다. 난 민숙이가 난 이렇게 너무 진짜, 귀한 오, 장인 것 같아 와. 정말.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네네. 이야, 귀하다. 두 분 다 막 너무 민숙이도 막 재미있는 면이 있죠? 아 너무 재밌고.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